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특별히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담긴 신정시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 순간은 인생의 다른 어떤 순간보다 더 떨리고 두렵고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했던 왕이지만 매 순간 전쟁에 나갈 때마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 신뢰했을 것이고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분명 일반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가 소년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처음 전쟁터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골리앗을 상대해야 했고 그와의 불리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승리했던 그때부터 어쩌면 다윗은 전쟁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매 전투에 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7절 하반절에 그가 고백하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어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만 그렇고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환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용기를 얻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분명히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1절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환난의 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기치 않는 그런 환난의 날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괴로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냐?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와서 그 옛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라고 할 때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들이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저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하면서 형들이 그렇게 마음을 싹 바꿔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배신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괴로움 속에서 애걸했을 때 형들이 자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환난이 꼭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쓰디쓴 인생의 괴로움도 똑같은 환난 속에 오늘 이 단어가 해석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환난이란 말을 더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괴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는 그 아픈 마음, 그 괴로움을 가지고 애걸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정할 때 그때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또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사무엘이 말해요. 인생의 모든 고통이라는 이 단어를, 환난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의 범주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고통의 내용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 이 환난이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어찌 고통받는 인생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들이 있는데, 바로 그 고통의 날, 그 인생의 괴로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다윗은 이 시편을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에레미야서 4장에 보면 말입니다, 상대하기 힘든 대적을 만났을 때 공포의 전율을 표현하는 데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통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고백과 더불어 이 시편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시고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전쟁, 기근, 고통, 괴로움, 공포, 두려움, 이 모든 환난, 그 모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시시각각 찾아오는 인생의 자리를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환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이 혹은 모세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객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삼촌에게 속아서 7년, 6년, 도합 20년을 사실은 무일푼으로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야곱이 고백하는 성경의 내용 그대로 말하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막아주셨고 그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그에게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시고 마침내는 재물을 주셔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객지 생활을 시작했던 야곱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무일푼으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야곱의 인생을 2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삼촌에게 속고 또 속아서 아무런 재물도 모으지 못하는 무일푼의 인생이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높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모든 전쟁에서 때로는 대적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전세가 기울기도 하겠지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높이 드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높이 들다라고 하는 사가브라는 이 단어는 방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삼촌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삼촌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방어해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기에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의 자리라도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고통의 순간이라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높이 드셔줄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방어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시 고백하는 신앙에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소에 예배 드리는 삶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와 환난과 인생의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게 하는 귀한 밑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평소에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를 채워온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의 시간을 날마다 채워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로테이션, 자전이지요. 23시간 56분 4초에 지구는 한 바퀴를 스스로 돕니다. 위도 60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구가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속도는 시속 1시간에 약 850km 속도입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누군가의 자동차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시속 100km만 밟아도 천천히 가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지구가 혼자 도는 속도가 1시간에 850km를 갑니다. 위도 60도의 기준으로, 적도로 기준으로 치자면 시속 1600km의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도상 북위 37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위도 60도의 기준으로 시속 850km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거 안 놀라셨으니까. 지구가 1년의 리볼루션, 공전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 5시간 48분 48초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공전을 합니다. 9억 4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이때 지구가 혼자 도는 건 시속 850km고 혼자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의 속도는 시속 11만 킬로미터. 참네. 그걸 초 단위로 하면 초속 30km. 지금 태풍 흰남노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역대급 태풍입니다. 여러분 풍속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시속 11km, 초속 54m, 1초에 54m 가는 풍속. 지구는요, 태풍 흰남노가 1시간에 11km를 가는데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면 1시간에 시속 11만 km를 간다니까요. 혼자 도는 건
850km를 1시간에 돈다니까요. 이렇게 빨리 도는 지구 위에서 여러분 밖에 나갈 때마다 건물 붙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거리를 다니십니까? 지구 위에서 우리가 땅에 부착하는 안전벨트를 매고선 살고 있습니까? 원심력이 어마어마한데 지구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꽉 붙들어주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스스로 돌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아도 어지럽지 않고 한 사람도 지구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눈물 흘리는 날이 계속 와도 하나님이 성수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갈까 말까? 가족 여행으로 갈까? 가서 온라인으로 드릴까? 아니, 교회를 가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중심의 삶,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그 성소에서, 그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 시온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인생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올인 걸어도 절대로 후회 없는 결과로 다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과 더 넉넉한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5절의 끄트머리에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는, 이 노래는 전쟁에 나가는 바로 직전에 부르는 기도고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군인이 되어서 지금 막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면 그 자식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터 가서 돈 많이 벌어와라 입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현장인 그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승리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돌아오는 것이 소원이고 계획이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승리보다 직전에 하나님 전리품을 많이 챙겨오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승리보다 평소에 하나님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는 전쟁이 임하는 군인의 자격이 없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가장 먼저 소원하고 가장 기도하고 가장 많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것, 승전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그 모습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깃발은 어떤 승리를 보여줄 깃발입니까? 교회 위에 그 승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한다면 어떤 승리의 깃발을 보게 하고 세상이 그 깃발을 보고 알게 하려 하십니까? 교회로 오시오! 세상의 모든 축복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이곳에 와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승리입니까?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라는 그런 세상의 승리의 깃발을 교회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자리에 세우고 싶으신 겁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의 그 승리의 깃발을 세상의 물질, 세상의 축복만 이렇게 주셨어 라고 그 깃발 붙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어떤 싸움에서 이긴 승전가입니까? 저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부를 노래와 우리가 세워야 할 그 깃발,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에서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보다 거룩한 것에 대한 싸움이 우선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것보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보여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라는 표현과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도움과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신 능력과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도움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도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누구를 통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의 힘으로 받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감히 상대할 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서 당연히 병거와 말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거가 많을수록, 말탄 기병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거의 숫자를 왕들은 자랑하고 기마병의 숫자를 왕들은 든든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력의 우세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깃발을 세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군대는 병거의 숫자나 말의 숫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마치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을 상대하러 달려나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들어본 믿음의 군대는 어떤 시대이건 어떤 전쟁터이건 어떤 대적을 만나든 간에 칼, 창, 단창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자랑한다고 하는 동사 자카르는 기억이 나다,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도우신 그 기억을 절대로 잊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에 떨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세상에 그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때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인생의 절망이 우리 인생을 엄습할 때도 우리가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결국에는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이며 우리는 바로 서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올려 세워 갈 것입니다. 환난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여러분을 높이 올려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날마다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남고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